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3명 꼽으라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또 베드로는 그러면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소망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우리 이인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스본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한때 스페인에 속해 있던 도시가 리스본입니다. 지금은 포르투갈 도시가 되어 있는데 수도가 되어 있죠 지금. 이 항구 도시 해안 마지막 끝나는 곳에 큰 암석 바위 하나가 있었고 이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beyond this 라는 말이에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한 무리와 조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에 남부 유럽은 2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페스트의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고 근데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AD 64년 7월 여름 어느 날 로마의 구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어요. 그는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나 성난 로마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됐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크리스찬들이 그 방화의 주인공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더러는 십자형으로 해서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더러는 맹수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로마를 떠났어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들어가 피신해서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보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인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 도시들 가운데 보면 여러 도시가 있는데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굴, 암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걸 땅을 파면요. 굴을 파면 저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전 2번 가봤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하입니다. 지하에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어요. 그 지하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그 설명에 따르면 온갖 그 도시가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다 그래요. 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힌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자,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단어죠. 뭐죠? 산 소망. living hope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럼 죽은 소망도 있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재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뭐 코로나 하나만 재난이 아니에요. 그죠? 뭐 홍수도 나고 기후이기 때문에 뭐 인도는 뭐 아프리카하고 인도는 지금 메뚜기 때문에 난리고 참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요즘 대화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코로나죠. 언제 끝난대? 아마 1, 2년은 간다 그러지? 서로 조심하자고.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산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이 베드로가 또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과 혼란에 빠졌고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됐어요. 우리 그 사자성어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드디어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체념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흩어져간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 체념해버린 제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났어요. 자,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 변화에 대한 가능한 역사적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에 모이죠. 썬데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엠마오길에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제자 공동체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볼 때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때 내가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절망감 또 후회감 이런 죄책감을 안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자기 원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세워주셨던 거죠. 그는 개인적으로 넘어졌었고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통해서 이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3절, 오늘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 자체가 일종의 우리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한 거죠.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다시 소생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해도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자고 일어나면 듣는 소리가 기업이에요. 그죠? 뉴스에 기업이 뭐 부도났다, 도산됐다, 기업을 창업했다. 사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것은 심지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을 했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기업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들의 재산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뒤에 소유를 빼앗길 때 어떻게 당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당했다 그러죠. 기쁘게. 그들은 이 땅에서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했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소유를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더 좋고 영구한 재산,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업, 흔들릴 수 없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초대 크리스찬들의 저력이고 또 생동하는 믿음의 근거였던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 거요? 1장 4절? 전 거. 그 전에 1장 4절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뒤로. 슬라이드. 안 넘어가나요? 자,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가르쳐서 이 유산을 세 가지 특성으로 설명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썩지 않는다. 두 번째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어디에 예비하셨다 그랬죠? 어디에? 하늘에.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자,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이 소망의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까? 그 다음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이 기업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부도낼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재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이 우리가 이런 그 천국 소망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 소망, 천국 신앙의 회복. 그래서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소위 크리스찬 지식인들이 이 한국교회 신앙을 비판할 때 두 가지를 비판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 기복적이다. 그리고 내세 중심이다. 타겟 신앙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저는 이 비판의 상당한 내용은 정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인할 수도 없고 비판받아 마땅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비판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지나치게 세상적인 축복에만 매달린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소망, 죽은 소망,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마찬가지다. 기복신앙에 매달려 있다. 이 비판은 상당한 부분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이 비판을 할 때 기복신앙을 비판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내세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천국. 그런데 이 비판은 정확한 비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건요, 내세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말고 그것도 믿지만 천국 믿으세요? 가끔 의심이 생겨요?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 신앙은 이 땅에서의 소망만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의롭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그걸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속적인 어떤 작은 이윤이나 이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 천국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 내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맹수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원형 경기장을 걸어가던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의 담대한 천국 신앙. 그들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진정한 천국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 때문이에요. 믿음의 유익.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구체적인 유익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소망이 아니라 또 그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 유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내 신앙이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이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단어는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형형색색의 시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요. 시련도 다양하죠.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의 단절,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도 근심하죠. 여러분, 성도들도 근심합니다. 절대 근심 안 하는 성도 보셨어요?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얼마 동안이라 그랬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시 동안. 그리고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와요. 그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기 7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결국은 어떤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시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내가 이 시험을 크리스찬답게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이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성숙한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가져올 빛나는 유익. 이것이 확실하다면 잠시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3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는데 3장 14절에서 얘기를 해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가오는 고난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4장 12절 한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경계했는지 알 수 있어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여기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시험.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불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 다 두려워해요. 지금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만은 당당하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I'm fine. 우리가 만약 이런 자세로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좀 만나면 그렇죠. 요즘에 저도 주변 사람들 만나면 전화하거나 또 만나서 얘기하면 다 묻는 게 그거잖아요. 괜찮냐고. 그죠? 하는 일은 잘 되냐고. 넌 어때? 넌 괜찮니? 나 어렵지. 근데 너는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비결이 뭐야? 뭐 은행에 쌓아둔 것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만약 이런 간증을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 질문하지 않겠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니? 여러분, 이 재난 시대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아닐까요?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2번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시련이 있지만 믿음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유는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소망이 아닌 이 산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그걸 사도 베드로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간단하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7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동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의 모든 것을 우리가 건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베드로가 이 믿음의 결과를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다 보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좀 생각이 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요한하고 함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거 어떻게 됐죠? 그는 걷고 뛰었고 찬양했다고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혀 놓았어요. 왜요? 구걸하게 하려고. 도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피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바른 사건입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피했어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우리가 매주 찬양하잖아요. 다른 것, 금과 은의 파워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세 번째는 1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천지는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 역시 영원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닌 영원한 속성에 우리는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소중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속한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사람도 실망시켜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뺏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죠. 내 믿음은 더욱 순결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칭찬받을 자, 또 영광스러운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련의 폭풍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도전받는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산소망. 이 산소망과 함께 그리고 이 소망의 믿음과 함께 그리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